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 주일이 되면 예루살렘 감람산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예루살렘 시내를 행진합니다. 벳박에서 출발한 일행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세계에서 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파의 장벽을 헐고 피부의 색깔도 다르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행진합니다. 그 아름다운 행진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구나,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 가지를 꺾어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러나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드디어 고난주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다음 주일 부활절까지 주님은 계속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를까요? 구약 성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한 번 남은 가운데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모든 장자의 죽음이 예고된 가운데 하나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꼬? 애굽 백성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사는 내 백성들을 누가 구할꼬? 어떻게 이 민족을 구할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하나의 대책을 세웠는데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정당 하나의 양을 취하고 그리고 니산월 14일에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재앙을 뛰어넘겠다. 문 임방이라는 것은 옆으로 가는 기둥이고 문 설주는 위아래로 있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합치면 십자가 형태가 됩니다. 이 십자가 형태의 기둥에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왔다가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전부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게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넘어가리니. 이 6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1월, 2월, 3월 그 6월절이 아니라 넘어갔다. 이런 뜻으로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씀은 13절에 나오는 넘어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모든 죽음도 넘어갔습니다. 애굽의 학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거룩한 6월절 사건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6월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6월절은 넘어가는 절기인데 왜 넘어갔냐?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광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계속 모세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직업입니다. 날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행동 때문입니까? 선한 행위 때문입니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너희들의 죄는 많지만 어린 양 때문에 내가 다 봐주겠다. 어린 양 때문에 봐주시는 은혜,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이 한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구별이 뭔가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은혜가 있고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 그러냐? 이슬람교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슬람교는 했더니 5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그들의 신인 알라와 모하메스를 잘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수입의 2.5%를 모스크나 이슬람교 자선단체에 헌납해야 된다.
네 번째는 매월 9월달, 9월 한 달 동안은 해 뜨기 전에는 일체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 라마단, 금식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메카의 성기순례 가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느냐? 잘 모르겠다. 확실한 구원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기순례 가다가 순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교도와 싸워서 그들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 순교하거나, 그러면 바로 직통으로 천국에 간다.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은혜란 말이 없어요. 은혜란 개념이 없는 거죠. 누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 이런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란에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어떤 영혼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죄는 각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이슬람교의 주장입니다. 이슬람교만 그럽니까? 불교는 또 어떻습니까? 불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업보를 짊어지고 윤회를 해야 됩니다.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의 윤회를 해야 겨우 자기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 마찬가지. 그런데 유일하게 세계의 종교 중에 오로지 기독교만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고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봐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걸 은혜라고 그런다는 거죠. 은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 같이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로 주의 긍휼을 힘입어 그 앞에 나가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세계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성경적 기독교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돌아왔어요. 이 여왕이 너무 수고했다고 하면서 초청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리빙스톤님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아프리카를 개척하고. 했더니 리빙스톤이 여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무슨 헌신이 있겠습니까? 다 은혜인걸요. 제가 아프리카를 선교했던들 그게 무슨 헌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 전도자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칭찬했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가 개인적으로 와서, 목사님 다시는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제 전도가 빚을 발할까 봐 염려입니다. 저는 다만 은혜로 한 것뿐인데 수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는 수고란 말을 안 쓴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이 면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 사건,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비교할 때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 조금 나았겠죠. 조금 착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 없으며 애굽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 없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런 짓하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행위로 볼 때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신분의 힘, 소속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볼까요? 갈라디아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지 아들이 착하냐 안 착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재앙에서 구원받는 거지 애굽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죠. 소위 집단의 논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거기에 소속되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이게 신분의 힘이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 봤던 사진 한 장,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봅시다. 자, 존 F 케네디가 1961년인가 2년인가 미사일 사건, 쿠바의 미사일 사건이 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참모들을 다 백악관에 모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의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가가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그 위기 때 한 어린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가 누굽니까? 대통령 집무실 저 책상 밑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저 어린이는 누굽니까? 케네디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악관 들어가는 거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토론하는 자리에 국가 비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 아이는 아무런 죄지도 없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 놀고 있는 거예요. 왜? 딱 하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대통령 집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야, 저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우리는 다 부족한데, 우리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절은 넘어간다 하는 건데, 이 넘어가는 사건을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넘어가는데 네 가지를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는 매일 죽음으로부터 넘어가야 돼요.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음은 끝난다고 얘기해요.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사멸이다. 먼지와 재 조금 남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정의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반짝 살다가 사라지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넘어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뭘 넘어가요?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수명을 넘어가는 거죠. 우리 땅에서 하늘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갈 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다 넘어가는 거죠. 장소만 바꾼 거예요. 죽음은 신분의 공간적 이동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간적 이동입니다.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 말씀 보니까 1절에 1장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다 같이 옮기셨으니,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장소를 바꾸는 거죠. 옮겨가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죠. 동시에 믿음은 죄로부터 나아가는 거죠. 믿음은 죄로부터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 믿는데 죄책감을 어느 정도 느낍니까? 죄책감 가지고 삽니까? 했더니 60%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나는 가끔 혹은 때로 혹은 자주 죄책감 속에 삽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10%만 나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10%에 속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책감, 수치감, 낭패감, 절망감 이런 걸 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이 죄책감과 수치감은 죄의 사생아의 쌍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책감과 수치감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죄책감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수치감은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죄책감보다 수치감이 더 나쁜 거예요. 근데 죄책감과 수치감을 통하여 우리가 늘 자신이 없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자신이 없고, 이게 발전되면 우울증 되고 이제 뭐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정죄가 없는 거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넘어가는 거죠. 아멘. 모든 죄로부터. 에베소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 가지고 사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든지 아니면 죄사함 안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늘 자신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눌려 사느냐 이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 뭐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죄로부터도 넘어가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거를 믿을 때 또 하나 같이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실수와 죄도 우리가 넘어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괴롭게 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비방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없는 말 있는 말 만들어내가지고 속상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날마다 넘어가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넘어가면 두 번 넘기 쉽고 두 번 넘어가면 세 번 넘기가 쉬워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짓는 죄의 속성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을 쓰는데 용서는 말은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용서는 말은 죄를 짓는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비는 거고 피해자가 용서를 베풀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는 사실은 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했어요. 내가 들을 때는 나한테 거짓말했지만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럼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를 훔쳐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폭행했어요. 나에게 폭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시편 보세요. 시편 51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시 말해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인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를 내가 용서할 자격과 권리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용서한다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용서란 말은 하나님만 쓰는 단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건데 그분이 용서해야 용서드리는데 내가 뭐 용서할 권한이 있다고 용서를 안 하네 하면서 두고 보자, 너 잘 되나 보자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하나님께 가서 용서 빌고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넘어갈게 하고 넘어가세요. 이걸 자꾸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사는 부부가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았다면 그 부부가 잘한 게 뭐예요? 그 부부가 완전한 부부예요? 세상에 어떤 부부가 완전한 부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안 하고 끝까지 해로해서 89세, 90세까지 살았다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잘 넘어갔어요. 아내의 잔소리 잘 넘어갔어요. 남편의 잔소리 잘 넘어갔어요. 남편의 실수 한 번 넘고 또 넘었어요. 3번 넘고 또 넘었어요. 계속 넘다 보니까 80대고 90대인 거야. 근데 왜 일찍 그만두는 이유는 특별히 그 가정이 나빠서 그럽니까? 하필 그 가정만 나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데 못 넘어간 거야. 못 넘어가겠어. 당신이 말하는 건 못 넘어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두고 봐. 확 찍고 말 거야. 이러니까 찍고 말지.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여러분,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은 그 직장이 좋아서만 그러겠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넘어갔어요. 사장님이 김대리 이리 와. 이거를 문서라고 가져왔어. 너 도대체 이 회사에서 있을 거야 없을 거야? 그만둬. 이렇게 말할 때 안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때 넘어가야 돼요. 슬그머니 구렁이 답 넘어가듯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지 말아야 돼요. 이래야 오래 가는데 우리는 기분 나쁘니 에라 모르겠다. 뭐 내가 뭐 이 회사밖에 없냐? 아이, 그만둘 거예요. 그만두면 지만 손해지 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다면 저는 무조건 그분을 존경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것도 없고 모든 죄인들이 다 똑같이 사는데 그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라고 말썽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내가 그저 넘어간 것뿐이야. 내가 그저 넘어갔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니까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아멘. 너무 설교를 세게 했더니 이게 움직이네. 이게 설교할 때까지 가만 넘어가 줘야 하는데 이게 넘어가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려면요 웬만한 얘기는 다 넘어갔어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목회자, 특별히 그분이 성자입니까? 그 교회가 특별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한 번 말 들으면 그래 맞아. 또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비방하면 그래 나는 그보다 못한 놈이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넘어갔단 말이죠. 이 넘어가니까 되는 거야. 성가대 오래 하는 비결 다른 거 없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여기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고 뭐 그거 노래라고 하느냐고 누가 그러면 그러냐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게 넘어가세요. 제발 넘어가세요. 아니,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뭐? 나보고 그랬어? 네가 해봐라. 그러면 성가대 못하는 거지 뭐. 못하는 거야. 못해. 잘 넘어갑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잘 넘어가세요. 좋은 말 할 때 잘 넘어가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잔소리를 저에게 해댔습니다. 잔소리. 제가 그 잔소리를 안 넘어갔으면 제가 오늘 설교를 못 한다니까요. 그 잔소리 잘 넘기고 왔잖아요.
아니 찬송가가 요즘은 아름다운 음악이라니까 하도 넘기니까 찬송이 할 때만 해라. 그리고 다 들으니까 뭐 즐거운 음악이야. 그런 경지에 가야 돼요. 아직 내가 다 간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그리고 잔소리 안 하는 여자를 찾기는 이미 당신 늦었어. 그냥 살으라고, 그냥 살아. 아내가 잔소리하면 아내의 직업은 잔소리야. 고마워. 왜 오늘 잔소리 안 하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 잔소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면 자기만 손해지 뭐 갈 데가 있나?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술집 밖에 돈 실컷 쓰고 창피당하고. 잘 넘어가. 한 가지 더 넘어갑시다. 그게 뭐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어갑니다. 인생이 뭔가 하고 제가 보니까요, 인생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매일 만나는 거죠. 인생의 승리했다는 건 뭐냐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날마다 넘어가는 거야. 날마다. 에이, 그만둬버릴까? 아니야. 한 번 더 넘어가자. 에이, 한번 다툴까? 멱살 잡아버릴까? 하다가 한 번 넘어가고. 이거를 계속하다 보니까 인생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죽음과 그 다음에 죄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삶의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로 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넘어가겠다. 반드시 넘어가겠다. 그 자리에 넘어서지 않겠다. 그 자리에 부딪혀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 넘어지는 사람이냐 넘어서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넘어지든지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넘어갑시다. 아멘. 모든 걸 넘어가서 결국 부활의 날까지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 아름다운 종려주일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죽음에서 넘어가서 영생을 얻었으니 죄책감, 수치감 다 버리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줄 때 자꾸 넘어가는 훈련을 통하여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자꾸 넘어가고 예수님 말씀처럼 7번을 70번씩 넘어가는 훈련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늘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날마다 넘어감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